감사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교회나 주일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서 저도 이제 한 학생 때까지는 새벽,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이제 3쿠션으로 딱 드려야 주일을 잘 지켰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예배가 개편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에 대한 저희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조금 식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믿음으로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신앙 강좌 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던 이 시간에 수련 목회자인 제가 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련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감리교단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책을 읽고서 독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건데 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대한 독서 보고서를 죄송합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대한 독서 보고서를 담임 목사님께서 받아보시고 이런 내용은 성도님들과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브래넌 매닝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분은 이제 카톨릭 천주교 사제입니다. 미국인이고요. 미국 해병대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참 고마운 분이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카톨릭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작은 예수 형제회라는 곳에서 신부님으로서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부님이 쓰신 책을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를 양성하는 그 수련 목회자 과정 중에 독서 보고서로 이렇게 내라고 한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감리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교리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왜 감리교 교단의 목사를 키워내는 과정에 이 신부님이 쓰신 책을 읽으라고 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이내 납득이 갔는데요. 이분이 천주교 신부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 그래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거침없이 선포하셨다고 해요. 교리와 예전을 중시하는 천주교에서는 다소 어색한 행보이지만 브래넌 매닝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3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이분이 쓴 책이나 이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도 천주교 신자들보다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이 브래넌 매닝의 책을 더 많이 찾아서 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브래넌 매닝을 만났던 건 사실 올해가 아니고 2017년에 만났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한 설교 덕분에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2017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분의 설교를 전에 듣고 감명을 받아서 제 SNS 계정에다가 이제 그 글을 좀 써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브래넌 매닝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브래넌 매닝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브래넌 매닝에게는 유명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헨리 나우엔, 유진 피터슨처럼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중 한 분입니다. 좀 은혜로운 내용의 기독교 책을 좀 읽고 싶은데 내가 누구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필립 얀시, 브래넌 매닝, 유진 피터슨, 헨리 나우엔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을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천주교와 개신교를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 깨달음을 주는 기독교 영성 저술가들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브레넌 매닝과 필립 얀시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요.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에서 브레넌 매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브레넌 매닝은 자라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냉대받고 자랐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이 상처 때문에 도대체 신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많은 역경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실히 깨달은 브레넌 매닝은 그 은혜에 순복하여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부님들 사이에서 이 브레넌 매닝이 왕따를 당한 겁니다.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신부냐 이렇게 하면서 신부님들이 이 브레넌 매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거죠.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은혜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 신자들이 이분의 설교를 찾아서 듣기 일쑤였습니다. 이 브레넌 매닝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6년 2월 8일 제 삶의 모든 것이 박살나면서 변화시킨 체험을 통해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1963년 사제서품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에 다니며 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헌납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섬기는 나의 사역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루 2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나의 영성 때문일까요? 제가 만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바리새인에 불과할 겁니다. 공로와 선행 덕분에 제가 그리스도께 수월히 다가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오히려 복음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넌,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나요? 제가 이 대목이 나오는 설교를 듣고 그 은혜의 향기에 취해 한동안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뒤 이번 독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분을 다시 만난 거죠. 브레넌 매닝의 메시지가 더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는 은혜보다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는 천주교의 신부님이 오히려 개신교인보다 더 개신교인처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로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함께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브레넌 매닝은 천주교 신부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책 아바의 자녀에서도 정형화된 교리나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브레넌 매닝이 직접 만난 하나님, 여전히 죄와 욕망으로 뒤덮여 있는 자기의 존재를 은혜의 향기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수필 형식으로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요. 이 책 아바의 자녀는 1994년에 출간되었는데 총 9가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한번 보시면 숨지 말고 나오라, 거짓 자아, 사랑받는 자, 아바의 자녀, 바리새인과 자녀, 현존하는 부활,
열정의 회복, 용기와 환상, 랍비의 심장 박동,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중 한 챕터가 바로 이제 거짓자에 대한 챕터인데요. 이 책에 대한 그 독자들의 소감,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전해주신 그 반응들을 모아보면 거짓자에 대한 독자의 피드백이 다른 모든 챕터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이 두 번째 챕터 거짓자에 쏠려 있던 것이죠. 이는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자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거짓자에 대한 챕터, 두 번째 챕터를 중점적으로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브래넌 매닝은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에드워드 애슬린 커밍스라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가 되게 하려고 밤낮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전투를 벌인다는 뜻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전투를 벌일 수 있고 그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가 되게 하려는 세상의 힘에 맞서서 우리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힘든 전투를 벌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는 그 전투의 현장에 서 있고 그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알듯하면서도 똑같은 한국말인데 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자아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나 자신과 달리 내 자녀 앞에서, 직장에서, 친구 앞에서, 시댁에서, 심지어 내 배우자 앞에서 꺼내어놓는 또 다른 자아, 즉 거짓 자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조차 거짓 자아를 꺼내어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브래넌 매닝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 거짓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자아를 벗어버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인 브래넌 매닝도 오랜 시간 거짓 자아로 살아왔고 최근 몇 년간 자기의 거짓 자아를 예수님의 임재 안에 가져다 놓았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23세 무렵 워싱턴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수련 수사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도 감리교 수련 목회자처럼 수련 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중 금요일마다 고대 신앙 훈련이 거행되었습니다. 지정된 사제 하나가 1층 계단 참에 이렇게 딱 버티고 서서 시편 51편을 라틴어로 천천히 큰 소리를 내서 암송합니다. 그동안 남은 사제 수련생들은 30cm 정도의 그 올가미 모양의 고행 도구를 부여잡고 각자 2층에 있는 자기 독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저 끝에서 어떤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사제가 시편 51편을 이렇게 쭉 암송하고 있으면 수련을 받는 그 수사들은 고행 도구를 가지고 각 방으로 이렇게 각자 들어가는 거죠. 시편이 낭송되는 동안 그들은 그 자기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 정욕의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의 등과 둔부를 계속 때렸습니다. 유별나게 세게 내리친 브래넌 매닝의 등에는 피멍울이 솟았습니다. 이튿날 샤워할 때 다른 사제가 상처투성이인 그의 모습을 보고는 수련수사 담당 신부, 그 관리자에게 그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브래넌 매닝은 자기의 열정을 절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을 억눌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몸을 학대한 것이죠. 그런 브래넌 매닝의 자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브래넌 매닝은 남들보다 유별나게 자기 몸을 세게 내리쳐서 등에 피멍울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브래넌 매닝이 자기 몸을 거세게 내리칠 때 옆에 있는 독방에서는 더 큰 소리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탁, 탁, 탁 하면서. 그때 브래넌 매닝은 걱정되는 마음과 더불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나보다 더 세게 치지? 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라진 문틈 사이로 그의 방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 독방에 있던 수련수사는요, 왼손에는 담배를 물고 묘한 웃음을 지은 채 벽을 내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브래넌 매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나요? 자기는 피멍울이 들 정도로 자기 몸을 심하게 내리쳐서 징계를 받을 정도였는데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온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벽만 이렇게 내리치면서 셀쭉셀쭉 웃어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부당한 모습에 화를 내든지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감독자에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래넌 매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엾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참을 수 없는 영적 우월감에 젖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브래넌 매닝은 완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덜 의롭다는 사실, 거짓으로 저렇게 큰 소리로 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정욕을 억누르기 위해 피멍울까지 들었는데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내리치던 그 사람은 거짓말로 신용만 하고 있으니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브래넌 매닝이 말하는 대로 그는 과연 그 수사를 가엾이 여겼던 게 맞을까요? 그가 느낀 우월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내가 더 진실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제라는 교만함은 아니었을까요? 브래넌 매닝의 이런 모습은 마치 광신도와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렇게 어린 수련 수사였던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거짓 자아에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올랐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세리를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보다 낫고 이보다 낫다고 말을 할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영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은 늘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등한 사람을 통해 자기의 의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줄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고요. 세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절절히 느껴져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빈자리를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니 주님께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세리 그 자신 1대1의 만남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리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거짓 자아로 둘러싸인 두꺼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히 대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옆으로 눈을 돌립니다. 주변에 나보다 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나? 나보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없나? 이런 식으로 주변을 살피는 거죠. 자기의 영혼이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지 못하니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 자아로 둘러싸인 삶을 살았던 적은 없는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뜨겁게 주여 삼창을 외치던 교회였고요. 방언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3살 정도 때부터 27살까지 다녔고, 한 5살, 6살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늘 모범생이었고 리더였고 인정받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엄마 손잡고 새벽 기도를 나갔고요. 그래서 어린애가 믿음도 참 대단하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이런 행사를 하면 제 학교 친구들 4-5명씩 이렇게 전도에 와가지고 교회 로비에 앉혀놓고는 마치 제 트로피들을 로비에 나열해 놓은 것처럼 성도님들 오고 가시면서 이만큼 전도한 것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칭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엔 누구보다 더 세게 제 성대를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목 상태가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이 브래넌 매닝의 글이 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자아를 그 숨은 데서 불러내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감, 혼란, 수치심, 패배의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쫓아다닐 것이다. 제가 통성기도를 그렇게 성대를 긁어가면서 하던 시절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진을 다 빼고 기도한 뒤에 집에 돌아갈 때면요, 언제나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공허감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나를 예수로 채우기보다는 예수 앞에서 한창 스트립 쇼를 하다가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한꺼풀 두꺼풀 벗다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시고 그냥 제 몸만 벌겋게 달아오른 기분이었죠. 거짓 자아를 발견한 브래넌 매닝에게 그의 영적 지도자 레리 헤이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모든 기대가 좌절되게 하고 그대의 모든 계획이 좌초되게 하고 그대의 모든 갈망이 시들어 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그대는 어린아이의 무력함과 가난함을 체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으리라. 나의 기대, 나의 계획, 나의 갈망이 다 사라져 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 교회, 아주 열정이 가득했던 모 교회를 나오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 앞에 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저는 어떤 좀 심리적으로 교회와 제 자신이 건강하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고 나니 이 세상에 좀 홀로 설 힘이 없었고 제 어떤 정신세계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7년 10월 22일에 투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투항이라는 그 시인지 어쨌든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 이제 투항합니다. 이젠 제가 싸우려 들지 않겠습니다. 힘이 다 빠졌거든요.
힘이 다 빠지고 나니 느껴집니다. 당신의 힘이. 왜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는지, 당신을 위해 당신께, 당신과 함께 피 튀기는 전쟁에 참전했을 뿐 투항해 보질 않았더라고요. 이제 저도 투항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당신의 포로된 자유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피 튀기는 전쟁에 참전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투항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제 힘이 다 빠져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제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가장 약할 그때에 저는 주님의 힘으로 가장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짓 자아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끌어안은 채 교회에 잘 다니는 척,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 거룩한 성도인 척 할 때가 많죠. 브래넌 매닝은 자신의 글을 통해 이러한 거짓 자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거짓 자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짓 자아의 반대로 참 자아를 어떻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거짓 자아는 어린 시절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때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은 종속관계를 정체감 상실의 특성을 보이는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종속관계를 정체감 상실의 특성으로 보이는 질환이다. 거짓 자아는 종속관계의 전형입니다. 즉, 좀 풀어서 얘기하면 거짓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거기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정체감을 완전히 상실해서 종속관계 속에서만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제 자아가 건강하게 분리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헌신되고 충성된 청년이고 신학생이었지만 제 영혼의 입장에서는 결코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을 때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여쭈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종속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필요, 갈망과 단절됨을 뜻하고요. 수용과 인정을 얻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위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거짓 자아로 살다 보면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강박관념은 나를 완전히 거짓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인이 나를 좋아하더라도 누구도 내 참 자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거짓 자아의 삶은 흥분과 우울의 기복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내 참모습을 알까 두려워서 계속 거짓 자아로 나를 가리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할까요? 그 때문에 거짓 자아에 둘러싸인 삶은 흥분과 우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브래넌 매닝은 사역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는 설교와 집필, 강연을 통해서 하나의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냈고 이 거짓 자아는 그를 위장시켜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시절 칭찬에 굶주렸던 그는 거짓 자아를 통해 끝없는 인정 욕구에 빠져들었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는 현상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브래넌 매닝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참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자신은 칭찬받고픈 욕망과 육체적 만족을 찾아다녔다고 고백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거짓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짓 자아야말로 나 스스로 되기 원하는, 그러나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존재라면 분명 프라이버시가 과한 것이다. 내 프라이버시의 거짓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 없는 곳, 실체의 바깥, 삶의 바깥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하는 자아다. 과연 이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은 바로 거짓 자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구의 그림자에 받쳐진 삶은 바로 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거스틴은 거짓 자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사랑은 두 가지밖에 있을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섬기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받는 거짓 자아의 삶을 살 것인가,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참 자아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브래넌 매닝은 이러한 거짓 자아에 대한 자신의 꿈을 또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 명은 키 190cm에 몸무게가 84kg, 잘 다듬어진 20대 초반의 운동선수 칼튼 헤이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행원 모라는 사람이, 이름이 모입니다. 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칼튼 헤이즈는 이렇게 등치도 좋고 딱 보면은 아주 핸섬한 그런 사람인 반면에, 모는 50대 초반에 162cm 키를 가진 배불뚝이입니다. 그의 넥타이는 항상 비뚤어져 있고 광대뼈는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자기 진짜 눈이 아닌 의안을 끼고 있는 이런 설정, 이 두 등장인물에 대한 설정이 브래넌 매닝의 꿈에서 나온 거죠. 꿈속에 등장하는 구경꾼들은 이 수행원 모를 향해서 재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모는 허름한 여인 속에서 혼자 냉동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 주님 앞에 가슴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래넌 매닝의 꿈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여관방 탁자에 앉은 모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속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키 162cm의 배불뚝이지만, 그리고 그리 좋지 않은 공간에서 일용할 양식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반면 칼튼 헤이즈는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8관왕이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5,000명이 모인 호텔 연회장에서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번지르르한 외면, 그 외관 이면에는 공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는 스타덤에 오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성령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고막을 찢을 듯한 박수 갈채에 성령의 속삭임은 다 묻혀버렸습니다.
운동선수 칼튼 헤이즈와 그의 수행원 모의 삶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육체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거짓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육체적으로 다소 못난 모습이지만 참 자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큰 영광을 누렸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칼튼 헤이즈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배불뚝이지만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떠올릴 줄 아는 모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모와 같이 참 자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거짓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평안에 휩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브래넌 매닝이 딱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계라는 시인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일 때가 있고 성격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 주소서. 내가 내 안에 갇혀있을 때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 그대로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둘러싸여서 거짓 자아의 얽매인 삶을 살고 있을 땐 내 영혼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존재 밖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거짓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짓 자아는 작아지고 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 자아는 우리 안에서 쉽게 자취를 감추지 않죠. 언제라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참 자아의 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러한 참 자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온전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래넌 매닝의 고백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가 말하는 영적 세계는 아주 예민하고 구체적이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컵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듯이 그 영적 세계를 브래넌 매닝은 아주 세심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 우리는 거짓 자아의 형성, 발견, 고백,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아를 재발견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거짓 자아는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브래넌 매닝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내가 앉아있는 의자보다도 더 실감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보다도 하나님 임재의 느낌이 더 실감이 난다. 그런 순간을 매번 경험하면서 그분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자유함, 참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혹은 알지도 못했던 저희의 거짓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저희 사이에 조금의 불순물도 없이 주님을 대면하여 뵙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의 의로는 주님을 뵐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